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밖에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감사의 달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들보다는 낙심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도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문제 너머에 계시고 문제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소망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먼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열매들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복이라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 그 속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잘 보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졸업 앨범을 보니까 60명 졸업한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60명 졸업하는데 안경 끼고 졸업사진 찍은 애들이 10명이 안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 혹시 학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반에 25명, 30명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20명 이상이 안경을 끼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죠. 어려서부터 자기네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TV 곁에 앞에서 탁 살아가고 컴퓨터는 내 행복이니 하면서 컴퓨터 앞에 살아가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 해서 우리 유강이도 벌써부터 스마트폰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눈이 참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 시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50분 정도 뭘 하고 나면 10분 정도 눈을 감고 쉬라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10분 정도 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한 50분 정도 책이나 컴퓨터를 보고 난 뒤에 10분 정도 먼 곳을 보라고 합니다. 하늘을 봐도 좋고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저 북한산이나 저런 데를 이렇게 10분 정도 멀리서 보게 되면 눈이 피로도 싹 가시고 그리고 시력 회복에도 많이 좋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시력이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냐면 몽골이랍니다. 이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2.9래요. 저는 머리는 생각이 안 되는 2.9가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시력 측정할 때 보면 2.0 그 이후에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근데 그게 좋은 사람의 시력이 아니라 평균 시력이 2.9예요. 정말로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7.0이에요. 7.0이 도대체 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몽골이 초원이잖아요. 초원이다 보니까 늘 하늘에서는 독수리나 매가 양을 노리고 있고 양새끼들을 그리고 저 멀리에서는 늑대가 노리고 있지 들짐승들이 그러니까 저 멀리 지평선 끝에 저 보는 게 저게 늑대인지 개인지 이걸 정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 그래야 내 가축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먼 것만 쳐다보니까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눈의 시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
한 1km 정도쯤 떨어진 곳에서 야 저기 사람 온다 이름도 아닌 게 이게 2.9래요. 저는 그 정도 눈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10.0이면 누구냐면 한 저 1km밖에 딱 오는데 야 저기 김미숙 집사 온다 하고 1km 밖에서 오는 걸 보고 누군지를 분별하면 그게 10.0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600만 불의 사나이가 또 수수하고 오는 그 정도 시력이겠죠. 육신의 눈도 이런데요. 이 영의 눈은 어떨까요? 늘 컴퓨터를 끼고 내 목자 되시는 텔레비 앞에 늘 앞에 서가지고 뽀로로를 보고 뭘 보고 그렇게 살다가 늘 내 눈 앞만 보고 산 눈이 나빠지는 거죠. 내 삶의 문제 속에 항상 내 삶에 가까운 것만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내 삶의 어려움, 밤낮 쉼없이 일어나는 돈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등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만 매여 달리다가 보면 영적 근시에 빠지게 되고 영적 난시에 걸리게 됩니다. 이 영의 눈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시편 121편에 보면 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복음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성을 부르는 분들은 시편 121편을 다 암송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북한산, 도봉산 이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산은 신의 산, 하나님 만나는 곳.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얘기예요. 삶의 문제에 얽매여서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아웅다웅 싸우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좀 내려놓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내가 아둥바둥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좀 눈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향해 눈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좀 바라보고 내 영적인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내가 알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문이 열려서 내 영적인 눈이 활짝 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시는 그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7절에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적인 온전함을 얻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눈을 이 시간 열고 돌아갈 수 있는 내 영적인 근시나 난시를 좀 고치고 온전히 세상 사물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분별하고 그래서 영의 시력을 가지고 내 문제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6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슨 절기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거를 굳이 6월절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유대인들의 3대 명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세 번의 절기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을 하고 옛날 우리 고대 관습으로 얘기를 하면 추석, 설날, 단오 이게 3대 절기죠.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일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문을 봐야 돼요. 성전에 지금 올라가시는데 성전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들어와서 성전으로 안 가시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으로 가셨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르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제2 성전인 순밥의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합니다. 그때에 북동쪽에 예루살렘 북동쪽에 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게 제5문인데 그 문을 양문으로 만들었어요. 양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왜 양문이라고 이름을 짓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양들을 끌고 들어올 때, 몰고 들어올 때 이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세상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이 양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6월절 절기 때가 뭐냐면 첫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아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원래 드리던 절기가 6월절이에요. 나중에 이 6월절이 출애굽하고 맞물려서 이게 해서 이제 6월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무교절 이름으로 되는 건데 원래 처음에 6월절은 첫 양이 새끼를 낳을 때예요. 양이. 그래서 그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게 6월절의 시작인데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요한복음 5장을 6월절이다 라고 말하는 게 양문 나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유출을 해나가는데 뭐 어쨌든 그 명절 중에 하나 양문연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은혜의 집이니까 자비의 집이니까 은혜 받으려고. 무슨 은혜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한 번씩 그 못에 와서 못을 흔들어요. 우리 선녀와 나무꾼처럼 해서 뭐 목욕하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연못의 물이 흔들릴 때 그때 어떤 병을 가졌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나음을 했습니다.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5개의 행각이 있다고 했어요. 행각이 뭐냐면 거기 사람들이 두루 누워 있는 그런 장소예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5개의 행각을 짓고 거기 위에 환자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뭘 기다려서요?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게 첫 번째. 연못이 움직인다고 해서 다 낫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뭐예요? 누가 나를 빨리 좀 그 못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중환자들이 거기 가만히 있어요. 내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거기 누워서 기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못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지만 못만 이렇게 쳐다보다가 못이 움직인다 소리들이 팍 뛰니까 연못 주변에 쫙 아마 있을 것이고 진짜로 누군가가 도와줘서 고침받을 사람들은 거기는 가지도 못하고 행각에 두루 누워있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누군가가 좀 나 좀 빨리 좀 넣어주기를 바라는 그것. 분명히 병 고침의 기적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인지를 모를 뿐이고 그리고 뭐합니까? 나보다 중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경한 사람, 나보다 덜 아픈 사람이 병 낫고 가는 걸 계속 봐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야, 저 사람들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실 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인들이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명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고향 땅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쳐다보는. 노마 식민지 시대. 내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가난하고 힘없으면서도 그래도 뭐예요? 명절이니까 우리 억지로라도 좀 즐거워합시다. 그러면서 명절이라고 기분도 내고 분위기도 내는데 이 사람들은 이 명절 때도 뭐예요? 못 가고 있어요. 왜요? 명절 때 물 움직일까봐 그 연못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랜 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 속의 소망입니다. 그죠? 나는 병 못 고쳐요. 근데 딴 데 갈 수가 없어. 왜? 혹시 하고 기다리니까. 그런데 번번이 그 약속이 그것이 다 깨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원망과 절망과 낙심이 가득 차 있어요.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는 못해.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을 봤습니다. 누구죠? 38년 된 환자입니다.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러니까 38년 환자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기적적으로 지금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게 야 병 오래 알았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점점 가까워 왔다. 헬라어 원뜻이 그 뜻이에요. 죽을 때가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육신은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상태, 그를 지금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너 낫기 원해? 어릴 때 힘 센 애들이 힘 약한 애들 놀리려고요. 뭐 하는 건 불러요. 불러다가 과자나 뭐 그 사탕이나 이런 거 하면서 야 이거 줄까? 과자 준다는데 사탕 준다는데 싫다는 애가 어디 있어? 그래 너 이빨이야. 그럼 입 앞에까지 이걸 쏙 넣다가 먹으려고 하면 쏙 빼. 그러면 뭐해? 사탕을 줄게. 그래서 사탕 준다고 이렇게 놓고 그러면 네가 일로 와서 그 혀를 이렇게 내고 이거를 핥아 그걸 줄게. 이렇게 하려고 막 달라고 입안에 탁 그러면서 지들끼리 막 웃어. 그거 몇 번 당하고 나면 뭐 합니까? 안 먹어. 그러면 가버리잖아요. 이 사람은 가지도 못해요. 지금 다 줬다 뺏는 일을 38년을 보는 거예요. 뭘 움직인다? 야, 뭘 움직인다! 하는데 벌써 누가 들어갔잖아요. 38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희망과도 다 빼앗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소망 가지고 있니? 그 속에서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속았고 그렇게 자빠졌어도 너 아직도 너 기회 주어지면 일어설 수 있겠어? 하고 묻는 겁니다. 그때 이 환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나 일어서고 싶습니다. 이 소리 안 했어요. 선생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도 그렇잖아요. 요거 하나만 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나보다 조금 더 센 힘 가지고 다 똑같이 약한데 그 약한 중에서 조금 힘이 있다고, 조금 무언가 인맥이 있다고, 조금 뭐 아는 거 있다고, 그거마저 내가 계속 뺏어내.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은 짓밟고 그러고 해야 내가 일어서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의 세계 아닙니까? 다 힘들고 다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베데스다 연못에 다 모여있는데 그곳에서 뭐합니까? 내가 그럼 너보다 내가 힘이 세다고 그 사람을 짓밟고 내가 가서 내가 일어섰잖아요. 그러니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이 사람, 안 그래도 패배자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 패배자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패배만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낳고는 싶은데 기회가 왔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누군가가 나를 넣어주기만 한다면 내가 일어설 수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실패한 사람들 보면, 변명하는 사람들 보면 꼭 이렇게 말해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준비가 미흡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 탓하고 사람들 탓하고. 예수님하고 이 38년 된 병자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도대체가 병 나을 만한 믿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환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8년 전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눕게 된 거는 5장 14절에 보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큰 죄를 범했어요. 그 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38년 전에 한번 크게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크게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10년 전의 실수, 20년 전의 실수, 30년 전의 실수, 그 실수 한번 내가 선택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때 그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서 있는 그 모습. 공간복음서에 보면 마테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꼭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공간복음서에 보면 하인의 병을 고친 백부장도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칭찬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지금 고생을 했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옷장을 만들어서 병고침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똑같이 다 뭐라 그런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칭찬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7번의 이적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긴 어디에도 믿음으로 너를 구원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믿음이 너 병 고쳤다 이거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간복음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 읽는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낳다 이 말이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강조될까요? 바울이 답을 다른 데서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내가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내 삶의 숙제들, 내 육신의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건 뭘 아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임재하십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그걸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뭐 해야 돼요? 아멘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환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근시에 빠져서 자기만 보고 있고 자기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 너머에, 질병 너머에, 그리고 내 고통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영의 시력이 좀 밝아지고 그것으로 문제 해결의 도우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무지와 욕심, 절망과 낙심 때문에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이 힘과 능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활짝 열고 그 도우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요즘은 애들이 아프면 바로 응급실로 가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러질 않았어요. 이유 없이 열나고 배탈나고 탈나면 요즘 같으면 붙잡혀갔겠지만 저는 저희 집엔 어렸을 때 제가 배탈이 하도 자주 나고 정말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늘 그냥 어머니 등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살았었는데 저희 집에 가면 양귀비를 어머니가 이렇게 심어놨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고 뭐하고 저는 육모초라고 여름철만 되면 제 기억이 5살 때부터 한 12살, 13살 때까지 해마다 여름철에 그 육모초를 먹었어요. 지금 육모초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엄청 씁니다. 자전에 코트로 맞고 그거 먹어야 돼. 그 육모초를 해갖고 팍 찧어가지고 그걸로 물 내가지고 그거를 생으로 먹고. 근데 그걸 먹으면 여름에 거뜬하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해마다 6월달 되면 어머니가 육모초 찧어가지고 육모초 죽으로 저희 먹이셨고 이 장이 안 돼서 늘 설사하고 배탈이 나면 양귀비 그거 꽂아가지고 그거 끓여가지고 그 달인물로 줬어요. 그때는 그게 마약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귀비가 그게 희로뽕 만드는 원인을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했잖아요. 배탈 나고 탈 나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막 떼고떼고 부르는데 병원에 옛날에 어디 병원 갑니까? 엄마나 아빠가 그냥 밤새도 애가 엄마 손은 약손, 시험이래는 똥배 그러면서 그거 막 물 대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물 해가지고 입만 닦아주고 이렇게 덮어주고 그렇게 밤새도록 간병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거 전날 저녁만 해도 막 떼굴떼굴 가지고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아침이 되면 거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갑니다. 밥 먹고 반찬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투정하면서 밥 먹고 도시락 싸들고 학교를 갑니다. 근데 제 기억에 어머니 저를 위해서 밤새도록 감동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밤새도록 잠 안 주무시고 저를 가르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아들과 딸들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 그런데요, 그렇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고맙다고 얘기 안 하고 애들이 학교 가는 그 모습만 봐도 내 아이들이 내가 그렇게 치료해줘서 돌봐줘서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가는 모습만 봐도 뭐예요? 기쁘잖아요. 왜 38년 된 환자를 믿음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왜 예수님이 해주셨을까요? 떼굴떼굴 구르는 그 아이의 아픔을 낫게 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 오늘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기지 못한 욕심의 짐과 병과 죄 앞에 쓰러질 때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보라고, 내가 지금 너를 만져주고 있다고,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네가 일어서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그거를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죄로 인해 병이 걸리고 영적 근시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세상 진에 이리저리 채워가지고 일어설 힘도 없고 일어설 기력도 없는 그 순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로 인해서 일어서라고, 그리고 그 손 붙잡고 일어설 때 그래 내가 기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러면서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항상 죄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적 근시가 되지 않고 죄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절망과 괴로움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발 휴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로 여러분들 영의 힘, 세상의 힘 여러분들 지켜주지 못합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새벽제단이고 수요예배고 금요예배고 아니면 그것이 어려운 가정에서라도 가정의 재단을 쌓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지켜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38년 된 절망의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만들어가는 말씀의 사람들, 예배의 신령들이 되어지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련, 절망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